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우리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쥐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그 땅에서 그들을 해산할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쓰여진 시입니다. 제목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조국을 빼앗긴 땅에도 과연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약간은 비관적인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를 물론 읽고 배우기도 했지만 이 시의 내용을 사실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가 이제 나의 진노에 찼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100%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의 심정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시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 시를 100%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삶이 이 오늘 우리가 계속 쭉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봄을 빼앗겼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야외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 또한 본인의 취미생활, 혹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하며 우리의 봄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또한 길가에는 벚꽃들이 피었고 개나리가 피었고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누구도 꽃이 피었다, 놀러가자, 꽃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봄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이 남유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16장에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총 4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즉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2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를 낳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바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뒤에는 통곡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2절에서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도 말라, 가장 기쁜 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가장 기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5절에는 초상집에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결혼, 출산, 그리고 우리가 초상집에 방문하는 것, 죽음, 그리고 잔치,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네 가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이러한 잔치, 결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많이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빠진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인생의 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혼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을까요? 저도 저의 그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은 참 기뻤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산할 때, 저도 이제 벌써 저의 아기가 이제 돌이 지나서 1년이 넘었는데요. 참 저의 아기를 처음 갔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잔치에 갔을 때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더 행복할 자격도 없다. 행복할 이유도 없다.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는 크나큰 절망과 고난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초상집에 가지 말라. 거기서 통곡하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초상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보다, 통곡하는 것보다 앞으로 너희의 처지들이 더 비참해질 것이다. 굳이 그곳에 가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코로나에게 봄을 빼앗겼습니다. 결혼식장도 텅텅 비었습니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도 이제 가족들도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갓집, 잔치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끼리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몇몇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음식점에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모든 것을 하라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지금은 한두 달 정도 이런 생활들이 지속됐지만 만약에 이런 생활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혹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정상적인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앗아가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용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고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결말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힘든 이 상황들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한들, 우리의 봄을 빼앗겼다고 한들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의 삶의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모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물론 TV도 좋고 모든 화면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조금은 여러분들도 서글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다시 예배하고 싶다, 교회로 오고 싶다 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났고 또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참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 매주 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 아, 똑같네. 매주 찬양 똑같네. 아, 매주 하시는 목사님 말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다 똑같네. 이런 일상적으로 습관화되어 버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쩌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면 한번 너희가 예배 드리지 말아봐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혹시 가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한때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악순환이 이렇게 고리가 되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육식동물들, 아무래도 사나운 짐승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고 또한 통제하다 보니까 초식동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풀을 많이 먹게 되고, 풀을 많이 먹게 되니까 많은 벌레들도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많은 벌레들도 없고 풀도 없으니까 나무들도 울창하게 숲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울창하지 않다 보니까 강물들이 점점 유속이 빨라지고 점점 더 강폭이 넓어지고 점점 땅이 점점점 더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할 정도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태계 학자들이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아무리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을 때도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래, 원래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자 해서 늑대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늑대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개체수가 줄어들고, 여러가지 또한 그 사슴들이, 초식동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동하고, 또한 개체수가 조절되면서 풀이 다시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면서 생태계가 다시 원상복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많은 생태계 학자들이, 아, 자연의 힘은 역시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이러한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른 것을 하지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워낙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좁습니다. 하지만 아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구원병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그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또한 영상으로 모든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째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아마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이 온라인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화면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같은 모은 식구들,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